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들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하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장인이고 또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임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때 한 말입니다.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었죠. 그러나 사실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거는요, 예수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정당화하기 위한 악하고 교활한 발언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이 발언으로 사내들인 공의회가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몰래 뒤따라 갔다고 합니다. 이때는요,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후드처럼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상태면 누군지 알아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는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대부분 추정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만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 지키는 여종을 통해서 베드로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동안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저질렀거나 또는 로마에 반역하려 했다라고 하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의 이 악한 의도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으신 것을 잘못했다고 거짓 자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제사장의 부하가요, 예수님을 쳤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이 신문에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고 건방지게 대꾸했다면서 이제 손으로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공의로운 재판이라면 폭력으로 신문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법으로나 또 로마 법으로나 무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신을 결박하고 재판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마음의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의에 순응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또는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그리고 공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폭력으로 맞서지는 말아야 하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치와 히틀러에게 저항한 저항신학자로 알려진 디트리히 본회퍼는요, 이런 유명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악이다. 또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치러주기만 하기보다는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한다. 이 본회퍼는요, 옥중서신인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불의한 세력에게 저항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이 저항 신학을 전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또는 바보처럼 그냥 허허 웃어 넘기면서 무조건 뭐든지 용인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용납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배우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사실 불 곁에만 가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을 쬐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죠.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로써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베드로가 발뺌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어제 본문에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구해내겠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베드로는요,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맹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진심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조차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살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 다음에 베드로.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과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없앨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는 사람들까지도 필사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 진리를 가감없이 증언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시거나 또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의 불의에 저항하면 큰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으셨고요. 진실만 말씀하심으로써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 위에서는 그와 같은 불의한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마음이 큰 나머지 애끓는 마음으로 이들의 모든 죄를 부디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께서 모든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불의한 모든 사람들을 의인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의인이 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맞서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뒤를 따르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덕분에 불의한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불의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편에 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짐으로써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의로서 선으로서 모든 악과 죄를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